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처방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썼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이것으로써 이것이 뭐냐?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죠.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자꾸만 율법주의자들이 네가 구원받은 거, 네가 하나님한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라면서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행위의 반대로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뭔가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얘 가로 열고 뭐냐? 은혜로예요. 은혜로.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율법주의자들. 구약의 율법을 막 하면 나 이렇게 율법을 해야지 너 구원받는 거야. 로마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율법 지켜야 돼 라는 그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말이 의식적인 어떤 결단이 아니야. 이 로마서에서는 이런 하나님과의 은혜의 나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불쌍한 긍휼에 깃대어 구원받는 거야 라는 말로, 다른 말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미지 속에 그려져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은혜로라고 할 수 있다. 뭐에 반대해서? 행위에 반대해서 라는 것을 여러분이 로마서의 바울의 입장을 알고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냥 은혜란 말이 좋으니까 다 그냥 은혜 믿음이만 좋으니까 그냥 믿음 하는데, 믿음이란 단어의 이 카테고리가 틀립니다. 예, 어떤 이야기 가운데 믿음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 분명히 야고보서에서도 써있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는다 그랬죠. 거기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여기 있는 믿음이 아니죠. 지적인 동의죠.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여러분이 이미지를 잘 갖고,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 아무 때나 그냥 믿음이 좋은 말이니까 믿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나 믿으니까 구원 받았구나. 이게 뭐냐면 복음 전할 때 또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나 믿으니까 인정하니까 나 구원 받았겠지?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하박국에서 얘기했던 또 모든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그 관계 안에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 나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네. 나 인정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해. 이제 믿어드릴게. 알았어, 인정할게. 그래서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안에 항상 은혜가 항상 떠올라야 돼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불쌍하신, 나를 불쌍히 긍휼의 마음으로 나에게 나를 살려주고 싶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께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주고 싶어하시는 그런 관계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했다, 이 말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너 의롭다고 인정할게, 이 말이 뭐냐?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죄값은 사망의 지옥형에서 구원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안 보고 의롭게 해서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말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그냥 말을 좀 이렇게 잘 펼쳐서 이해하셔야 돼. 근데 말로만 그냥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의롭다는데 구원받은 거 아니야? 심판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뒤에 우리 함께 우리 21절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 24절까지 한번 쭉 밑에 써있는 데를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간단하죠. 그렇죠? 여기 보면 똑같이 처방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먼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이 뭐냐? 죄를 지적하는 율법. 그렇죠? 선지자, 회개해야 될 사정 알려주시는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뭐 하셨나? 보면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는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대부분 도마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손길 나의 구주시여 이 얘기 나오고, 베드로가 그렇죠? 저기 갈릴리에서 곰을 잡을 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어라 이 얘기 나오는데,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계셨다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뭐 하셨는가 얘기 안 나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40일 동안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는 팻말이 지금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구약에서 모세가 또 선지자가 또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이요, 그 예언대로 너희가 진짜 회개할 수 있도록, 너희가 진짜로 죄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앞에 나왔죠?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 또 하나 의는 뭐냐? 율법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미 그리스도인 예수님, 그렇죠? 율법은 누가 기록했죠? 모세죠. 그럼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을 기록하는 제2의 모세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비교할 때는 항상 모세의 율법과 더불어서 예수의 복음이 뭐냐면 율법과 같은 위치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가 무엇이고 죄가 뭔지 가르쳤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은 뭐냐면 의가 또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 것과 동시에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의롭게.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참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그렇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같은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죠. 그렇죠? 그것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 뒤에 있는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맞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가 어려워, 이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뭐 하셨는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라는 거,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앞에 이 모습을 발견했고, 이렇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서 어떻게 했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죠. 율법은 의를 나타내면서 우리의 불의를 나타내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냐?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거죠. 약속을 통해서. 그렇죠? 약속으로서 우리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일은, 이게 앞에 있던 얘기는 진단이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할 얘기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 뭔가요? 구속. 구원이죠, 구속. 구원. 속량이죠, 속량. 해방이죠, 해방. 구원에서 해방을 시키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떤, 역사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병 고쳐주고 이 얘기 아니에요. 예수의 구속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심판의 대상이 벗어났다는 거죠. 구원의 대상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항상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모습이 뭐냐?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구약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진노를 확실히 벗어났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났냐?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율법을 보면 죄를 발견했죠? 죄를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데, 우리는 뭐냐? 확실하게 해결해 준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에는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 강조하는 겁니다. 내 노력 없이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나의 불쌍한 사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죄사함의 약속 가지고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4절 8절에 다시 설명했어요. 긍휼의 풍성함.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연결하시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야. 너희가 뭔가 대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써, 자비 나오면 긍휼함과 또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런 믿음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약속도 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처방 밑에 조그맣게 제가 요약해놨죠. 믿음의 법,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구속으로, 이것이 철저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꼭 붙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붙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확실하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 없는 믿음 아닙니다. 십자가 확실하게 있는 믿음으로, 그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 있어요. 믿음의 법. 이것은 이제 구원받는 법이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게 지금 설명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구속을 지금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 24절에 그 1번 내용 있죠? 1번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게 나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의롭게 된대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읽을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대속의 피죠. 대속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했다는 말이 그냥 없는 척한 게 아니라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당장,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도전하자마자 바로 쫓겨났죠. 흑암의 경세에 갇혔죠. 근데 우리 인간은 뭐냐?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이게 참 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당장 심판하는 게 아니라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가 있지만 간과하셨다. 당장 그 죄값인 사망으로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뭐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뭐냐? 아니 당장 아무 일 안 나타났다. 지금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죄인인데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어떨까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 참소하겠죠. 아니 인간들은 왜 당장 심판하지 않냐고. 그렇죠? 이런 참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종결시킨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사람들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라도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그 공의가 얼마나 뚜렷하냐. 그렇죠? 아들이라도 죄가 없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계속 시키는, 짊어지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실한 심판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확실한 공의의 심판주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악에 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지금 당장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죽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무슨 잘 모르겠는데 뭐 죄값이 그때 지금 치르지도 않는데 그때 치른다는 보장이 있나? 이런데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의롭게 되었어요. 나만 생각하는데 실상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어떻게? 심판주로서 율법대로 확실하게 죄를 취하시는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대속한 것을 인정한 이 믿음의 약속을 통해서, 그렇죠? 십자가의 대속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져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그렇죠? 죄값이 치러진 의롭게 되는 사건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어요, 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마나 그게 다행이냐. 하나님의 의를 보고 목도할 수 있는 것이 다시는 내가 죄로 돌아갈 수 없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법 안에도 뭐가 있냐? 은혜가 항상 강조됩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래도 돼요, 그냥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빡 하면서 자기 의만 드러내도 끝나요. 자기라 그래서 죄송해요.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간구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는 잠시 이렇게 의가 실행되는 일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도 끝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 것이다. 이게 참,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간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당장 선악과 따먹는 순간 심판하셔도 되는데 왜 수많은 언약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이게 우리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해가세요? 물론 이 긍휼함을 해서 이 은혜도 있지만 이 시간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구속을 이루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쉽게 얘기해요. 은혜라는 것도 쉽게 얘기하고 믿음이라는 것도 쉽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 의롭게 됐다,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당장 하나님께서 당장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간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신 분으로서 자기의 의로도 나타내지만 우리도 의롭게 하시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와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목도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믿음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 기회고, 그래서 이게 믿음의 법에 우리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까지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의 의는 무시해. 나만 생각해. 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잖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시당하던 뭐든 그 시간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위험,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참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보면 좀 인정받지 못할 그럴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 공의를 이루실 때까지 이렇게 시간을 주신 거,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구원은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이 말이 그냥 우리 쉽게는 맞아,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지금 이 믿음의 법 안에서는 은혜 하면은 저 때부터 생각해야 돼요. 현악가부터. 그때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볼 때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렇죠? 내 전에 그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때 살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이 쭉 나타나요. 제가 페이지 하나에 썼죠.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도 맞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도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관계 가운데 구원받았는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때도 이거 좀 더 넓게 봐서, 그렇죠? 넓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또 간구하신 이유가 뭔지까지 내가 알고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서 정말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지금까지 내가 정말 당장 지금 심판해도 전혀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그것이 참 은혜다라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그 구원이 은혜라는 것이 쭉 창세기 19장 19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로, 그지? 종리 주께로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함을 기뻐합니다 라고 출애굽기 18장 9절도 그렇고, 역대하에도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쁘게 하옵소서. 시편에도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구원으로 나를 건고하사, 이사야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환난 때에 구원이 되소서. 구약은 이렇게 돼 있고 신약에도 계속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고린도후서에서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8절에 계속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조금 다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같은 내용인데 은혜는 저기까지 봐야 돼. 저기 어디까지 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그걸 더 깊이 이해해야 되고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엄마 나 좋아해 그냥 한마디면 끝나지만은,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 위해서 조금만 먹을 거 숨겨놨다가 엄마만 주고, 그렇죠? 아빠하고 엄마가 싸우면 엄마 편 들어주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세세하게 내 자녀가 나를 얼마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 얘기인지 잘 모르. 내가 경험한 얘기해서 그런 거.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는지를 이해되는 것이고, 은혜로, 그것도 맞아 하나님의 은혜야, 항상 우리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공로로 구원받았다 할 때는 쭉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의만 나타내서 충만한데 우리까지 의롭게 하시려고 정말 이렇게 관고하시고 이렇게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쭉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라고 할 때 이 은혜의 차원을 여러분이 쫙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은 또 우리의 구원이 뭐냐, 또 하나 영혼 구원이라는 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구원이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할 때 그 구원이 뭔지 다 물어봐,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떤 구원받았어요? 다 물어봐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뭐 복 받았어요.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이 진노와 상관없는 구원만을 얘기한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로 됐잖아요. 예수 믿고 뭐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응답해 주신다며,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며, 다 맞아요. 그렇죠? 다 맞는데 확실한 건 뭐냐? 또 하나 중요한 게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영혼은 지옥 갈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그 구원이 뭐냐, 이 땅에서 아브라함 자꾸 이 성경에서 보면서 구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건 우리 모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고 예수를 보내신 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편에 쭉 보면 시편이 몇 절이에요. 다 보면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기뻐합니다, 쭉 나와 있어요. 잠언서에서도
그가 채찍으로 때리며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고, 아이들 양육할 때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는 양육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위해서 양육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양육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육이고, 이사야서에도 계속 영혼 구원 제가 쭉 썼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만 읽을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우리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진노의 심판이죠.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 전체는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이 한번 쳐보세요. 저도 이렇게 찾아봤어요. 영혼하고 구원자 두 글자 들어가는 성경 구절을 쭉 찾아봤고, 은혜하고 구원자 쭉 찾아보면은 정말 우리의 구원이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 전체로 봐야 되는데 그냥 구원이라는 게 참 너무,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 가요, 천국 가요, 그렇죠? 너무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걸 잘 이해 못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빼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셨잖아요. 어떤 구원? 믿음으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 나도 그런 구원 얻었는데요. 그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그 구원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은 게 아니고,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저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내 영혼이에요. 영혼. 죄에서 벗어나.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처방이에요. 처방. 처방.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요? 아직도 머릿속에 뭐예요? 율법이 가득 찼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해 주지. 율법을 지켜야 돼. 라는 그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27절부터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들에게 제발 좀 행위 갖고 구원받으려는 거 버리고 믿음의 법이라고,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이방인들에게 이런 애 저런 애 하지 말고 믿음의 법이라는 걸 중요시 여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여기서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항상 거봐라고 하겠죠. 이방인을 향해서 또 한마디 합니다. 성경을 로마서를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똑같이 한마디씩 해요. 바울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죠.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로마서 용어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죠? 율법을 통해 죄를 찾는데 그걸 회개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해결받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은 자들은 진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은혜 받은 자의 감사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인 것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그 행위들 자체가 원래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은 뭐냐?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도 합니다. 그렇죠? 율법에 하지 말라, 안 써 있는 것도 해요. 그렇죠? 율법에 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심을 통해서 하지 않을 때가 있고, 율법에서 하지 마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라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달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로서 내 안에 신앙 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진노의 대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율법이 제한이 풀린 거죠. 율법 이상의 것을 하는 거죠. 율법에서는 11조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데 10분의 1 써있으니까 10분의 1만 드려야지가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제한하지 않는 게 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정말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해서 율법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하라 하지 마라 거기 얽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행위가 동반되지 않고 이런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성경을 끄집어보면서 설명합니다. 야, 아브라함이 그랬어. 다윗은 그랬어. 설명하는 게 이제 4장 1절부터 내용이에요. 어떻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행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관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4장 1절부터입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 정 앞장에 11번째 보면 3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할 때 이 창세기 15장 16절이라고 써놨죠. 보이세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14장에 보면은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롯 얘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렇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15장에 딱 가니까 후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후사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는 내 자식 놓기는 틀렸고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우리 집사 엘리에셀이라는 종 내 몸에서 나지 않았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후사로 삼아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뭐 하면 이란 말이 없어요. 그렇죠? 후사가 되리라 라면서 약속을 세우시고 근데 어떻게 됐느냐?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아무도 안 이루어지니까는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으로 할례의 약속을 그 집안에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롭게 됐다. 여기서 믿음에는 뭐냐면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런 관계 가운데 약속이 항상 동반되는 겁니다. 약속을 가지고 이 관계로 들어가야지 약속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데 뭘 믿어요? 예수 믿는데 뭘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는데요. 근데 그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 안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요. 근데 확실한 약속이 뭐냐?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사해 주신다는 약속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잡히기 전날 밤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이거 내 피로 배운 새 언약인데 이게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해서 확실하게 죄 사함 받는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약속을 가졌어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뭘 얘기한 걸 믿느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된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이 없으면은 우린 안 돼요. 믿음에는 항상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이 믿는 믿음은 약속 없는 믿음이죠. 그렇죠? 뭐 이슬람이나 어디냐 무슨 약속 있어요. 그냥 자기네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인정하면서 말 안 들으면 혼나니까 그냥 한다는. 예? 뭔지 모르지만 뭐 부처가 그런 얘기 했다던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따라서 그냥 삼천배하면서 뭐 그거 한다고 그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약속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 약속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예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롭게 여기시는데 아브라함이 뭔가 이렇게 내놓은 게 없죠. 내놓은 게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데 어떤 수고도 노력도 없이 인정받는 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 다윗에게 얘기하죠. 다윗이 예를 들면서 다윗에게 최고의 감사한 제목이 뭐였냐?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었고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자가 복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죄에 대해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 자기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노력 없이, 다시 말해 자기가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고행이나 어떤 죄값을 치르는 그거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해결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야 이건 복이라고 한 것처럼 9절에 보니까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 아니요 무할례자요. 다시 말해서 약속을 믿음으로 알면 의롭게 된 거, 거기에 어떤 나의 노력과 의지나 어떤 수고 없이 그렇게 된 거, 이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뭔가 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자세 때문에 의롭게 된 거다 라면서 지금 변증을 아브라함의 약속과 행함 없이 하나님께 복받았던 것을 죄사함을 받았던 다윗의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의롭게 된 복받은 자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이요, 다윗을 통해서는 행함 없이 죄사함 받은 거, 이것이 딱 합쳐진 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적인 조상인 것을 어떻게 하냐? 할례를 통해서 확정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기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 썼죠.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도 우리 할례 받지 않더라도, 그렇죠? 할례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할례가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백성이라는 증거인데,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 너도 그럼 할례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너희가 후손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가졌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으니 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왜냐하면 율법 믿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없이도,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율법이 그 강조해서 행함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전에 있던 아브라함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례 이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에 속해서 의롭게 여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게 뭐냐면 17절에 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자이심이라. 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겁니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 가지고 모리아산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는 뭐가 있었냐? 아니 하나님이 아들 주셨는데 죽이면 어떡하나가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몸에 날 자식이 네 후사가 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거기서부터 이제 민족이 편성한다는 걸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냐? 여기 있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내가 죽이면 이게 하나님이 후사로 주신 자식인데 하나님이 줬다 뺐냐 이게 아니라 죽이면 살려서 그렇죠? 17절에 있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바치려서 번제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얘를 살려서라도 얘가 바로 믿음의 후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약속 갖고서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칼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네 믿음을 내가 봤다라고 인정한 것처럼 그 약속을 인정하냐니까 인정.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대속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죄사함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회개하여 죄사함 받았다는 이것이 확실한 우리에게 약속인 것이고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 독자를 통해서 후사를 죽였으면 죽이면 살려서라도 아니면 없으면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 제가 지금 오버했지만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은 죄사함의 약속인 것이고 복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약속이 있는데 지금 당장 현실 가운데 가난과 핍박과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분명히 나를 책임지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냐? 의롭다 여기실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19절에 또 읽어주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믿고 있었냐? 그럼 우리는 어떤 약속을 믿어야 되냐? 23절부터 기록됩니다. 읽어주세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리고 부활하신 것이 나랑 어떤 약속을 주셨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대속물로서 죽으신 것이 우리 약속이 이루어져. 우리 죄가 대속됐다는 것이 약속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약속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어.
나를 통해서 후사를 보게 하시고 그 후사를 통해서 야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을 만든 약속을 주셨어 라는 것이 100세가 되기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았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나의 약속인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나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 약속이 내게 약속이라는 것이 내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도 정말 이루어질지 않을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이뤘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그 믿음,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법으로서 이렇게 되는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구원받는 방법인 것이고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그래서 여기 우리 처방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뭐냐? 자랑할 것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 근거가 뭐냐?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나 또한 그 믿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후사 그렇죠? 약속이었고 우리는 뭐예요? 죄사함과 더불어 부활의 약속입니다. 영생의 약속이고 천국의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되었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방법이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처방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셔요? 참 저 혼자 떠들고 참 이해 갈 때 안 말 때 왔다 갔다 하죠. 저도 그래요. 읽을 때마다 다시 보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그냥 단편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럼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읽으면 이제 이게 보이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혼 구원도 은혜로 구원도 모르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복음도 모르고 로마서 읽으면서 뭔가 알아보겠다고 하면은 그 믿음에 대한 것도 이해가 안 돼 있고 구원에 대한 것도 이해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알지 못하는 개념들이 혼잡해 있는데 구약에 수많은 인용된 글들이 있으니까 더 혼란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 가지를 또 다각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처방은 하나님이 주신 처방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었듯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듯 우리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니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방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복습 한번 볼게요. 복습. 처방의 결과. 처방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똑같이 믿음의 법으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로마서 읽은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의 법으로. 그 믿음의 법이 뭡니까? 그 안에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법. 그래서 다시 설명.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피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요. 더 자세히 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당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를 간구하신 것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약속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믿음의 법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야. 할례자도 무헬라자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돼.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더 율법보다 더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게 진짜 믿음으로 가능합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뭐예요? 종교들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뭘 바래요? 뭔가 네가 해야 된다는 조건을 얘기하죠. 집 바치고 뭐 바치고 하다못해 며칠 동안 금식하고 이런 업적을 쌓고 뭔가 하고 그래야 네가 뭐가 된다. 불교 같은 거에도 절 하나 세우면 너 뭐 된다. 복 받는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헌금을 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 세워서 복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감사해서 그렇죠? 율법을 초월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그렇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건데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게 밖에 세상 종교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어서, 그렇죠?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다윗은 그런 행함 없이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걸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겼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져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화목제를 대신 그 우리에게 죄사함의 약속을 주신 것이 믿음의 내용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가 또한 의롭게 돼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약속을 가진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한 믿음의 법이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배경,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야만 했는지 상황과 로마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먼저냐 아니면 저 하나님의 약속인 그 율법이 먼저냐 라면서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가지고 많은 갈등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의 문제 가운데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또 온전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적었다는 걸, 이 로마서를 썼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 로마서의 구성은 어떤 이야기 형식이 아니라 설명 형식입니다. 그래서 왜, 어디서 구원받았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구원받은 상태, 이어서 그 다음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은혜의 입장에서, 율법의 입장에서 이 죄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은혜를 이해하고 율법을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그럼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은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내용을 이제 오후에 할 거고, 또 이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이 마치 폐기된 것처럼, 그 율법이 은혜 아래 사라진 것처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지금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울이 지금 두 그룹을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보고 설명하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막 설명을 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봐 그러잖아 라고 하면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니잖아, 너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은혜를 너무 강조하는, 그럼 뭘 강조해야 되냐, 행위와 솔직히 은혜죠. 은혜와 행위가 같이 가야 되는데 자꾸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그 조화를 설명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라는 걸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키워드를 꼭 이렇게 적어 놓으셔요. 키워드로. 저도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어디서 구원받았냐? 그럼 죄에서라는 말을 하는데, 로마서는 그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 진노는 우리의 불경건,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과 그로 말미암아 불의 때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성경은 다 선언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믿음의 법이다. 그 믿음이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더 나아가서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가지고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어떤 믿음이냐?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치망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약속을 붙잡고 죄사함 받아서 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걸 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오늘은 이제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결과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불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그냥 내 입장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에서도 읽었고 또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많이. 회개하라 라는 말을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회개 없이 내가 예수님 믿어,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느냐. 형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인데,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해서 무지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너 지옥 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그게 아니라 종교 힘들어 이리 와 위로해 받아. 외로워 이리 와 친구 돼줄게. 그래 살다가 힘든 거 있으면 잠깐 기대해. 내가 여기 서 있을게. 와서 기대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어떤 자신의 특별한 존재들을 바라보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의 복음은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죽음이 어디서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이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로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는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여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러니까 결국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냥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태어나서 이 땅에 거 먹고 살다가 시간 되면 죽고 그냥 이 세상에 고난의 여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텐데 이런 관점이지만 성경 전체적인 관점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잠깐 뭐예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 죄를 간구하신 채 마지막 그 무서운 심판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당장 심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 그 하나님이 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구속의 약속을 붙잡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진노의 문제가 해결되는 상태를 이루는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루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것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수단으로 어떻게 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서 다음에 그럼 구원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라면은 우리 자꾸 불화라고 생각해요.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자 불화가 해결됐어. 그럼 이제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지적 관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그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렇죠? 와 있을진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당장 하박국을 심판하지 않는데도 저 불법자들 불의한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그 화 있을지 들었을 때 하박국이 자긴도 그 옆에만 있어도 옆에서 그 얘기만 들어도 나도 저렇게 진노로 하나님의 화를 받을 자인데 라는 것을 보면서 벌벌 떨면서 창자가 꼬이네 입이 마르네 막 이런 얘기 한 것처럼 우리가 질상은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됐을 때 얼마나 해결되면 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도감도 있지만 기쁩니다. 기뻐. 우리가 예수 믿고 기뻐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좋고 이거 좋잖아. 좋은 게 좋은 거. 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다행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이라는 것이 그냥 판사 앞에 서가지고 땅땅땅 판사가 선고 때렸으니까 나 이제 지옥 가서 고생할 텐데 이게 아니라 우리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무서운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앞에 면서도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돼서 진노 받을 일이 없어졌다. 그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그러면은 진노에서 벗어난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 저도 맨날 맞았지만 죄송해요 맞았다. 우리 어머니 싫어하는데 맨날 혼나는데 혼날 일이 있는데 혼날 일이 사라지면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집에서 이제 우리 때는 이제 밖에서 이제 늦게 돌면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에서 걱정하잖아요. 늦게 오면은 해가 지면은 늦게 들어가면 맨날 혼나. 왜 지금 와 그러서 어머니 입장에서 밥도 해놓고 다 했는데 안 오니까 이제 걱정스러우니까. 근데 나는 이제 밖에서 논이라고 해가 뭐 지던 말던 그냥 뛰어노니라고 바쁘니까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늦게 들어왔다는 게 맨날 혼날 일이에요. 여러분 안 그랬나 봐요. 저는 그래서 항상 늦게 들어갔다는 게 혼날 일이야. 그럼 맨날 이 앞에서 기다리는 거지. 집에 들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왜냐면 분명히 들어가면 일단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메타작이 있잖아요. 메타작이 뭔지 모르죠. 우리 젊은 학청년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붙여서 이제 맞는 그 과정을 지나가야 이제 끝나. 그거 생각하면 겁나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봤더니 우리 집에 손님이 왔네. 죄송해요. 이게 진노 이 방법대로 해결된 게 아니라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 봤더니 우리 외삼촌이 오셨어요. 외삼촌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승질을 안 내죠, 그렇죠? 외삼촌 있는 걸 보면서 야 오늘 안 맞겠다. 오늘 들어가도 안 맞겠다. 그래서 딱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사님 좋으셨어요? 그러면 너 임마 일찍 다녀. 그러고 끝나버리잖아요. 어르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속으로 다행이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행인지. 그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 진노, 죄로 말미암은 진노의 심판에서 내가 벗어날 길을 얻었다는 것이, 이 벗어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구원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이것이 예수 믿었더니 많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참 좋은 관계 있으니까 좋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먼저 뭐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 즐거워진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고 구원의 결과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행복하죠? 행복해요. 그래, 우리 행복한 거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그럼 구원의 결과, 처방 이후의 상태, 우리 5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화면 한번 읽도록. 먼저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에서 2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남북한의 화평, 평화야, 통일됐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심판주 하나님과 심판받을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화평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죄사함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뭘 바라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영생을 바라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처방 이후의 상태에서의 화평함, 기쁨, 즐거움이 정확하게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이게 우리의 구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얻었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됐어, 우리 집에서 그렇게 성숙하게도 내가 이제 말 잘 들어, 그냥 수평적인 관계로만 바라보는, 이게 아니라 지금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화평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그가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뭐예요? 육신으로 겪는 수많은 걱정, 근심, 환난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런 환난들, 핍박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눈이 커졌기, 사이즈가 커지고 영적으로 시야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5장 우리 3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까지 잠깐 읽을게요. 그럼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 말은 환난조차도 우리는 즐거워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환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환난이 어디서 오느냐? 유대인들에게 또 아까 했지만 이방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냐? 고린도전서 1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가 예수 믿는 자들 어떤 핍박을 입었냐, 어떤 무시를 당했냐, 제가 읽어볼게요.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이 지금 당장 로마 교회에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지만 동시에 유대인, 이방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상황이 항상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누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신성 모독한 자요. 이방인들에게는 뭐냐? 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저 십자가에서 사형 형태를 잡은, 그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도 야, 어떻게 조두순을 섬겨? 예를 들면, 그렇죠? 조두순이 누군지 아시죠? 어떻게 조두순을 비방하고 조두순 편에 들 수 있어? 저 똑같은 놈 아니야? 이런 입장이 뭐냐?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이 아니라 그렇게 환란이 있었지만은 환란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고, 인내는 연단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어떤 소망이냐?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다 알아요.
어떤 소망이냐? 주님 오실 날의 소망이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소망은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겠지, 하나님이 날 지켜주겠지. 하지만 여기서 보면 소망은 주님의 재림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 연단이라는 게 뭐냐? 연단은 뭡니까? 연단은 훈련이죠, 훈련. 그렇죠? 나중을 대비해서 지금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중이 언제예요? 재림에 날 때 당할 환란이에요, 환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은 어떻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예수 믿음으로 핍박받고 환란 받는 것이 뭐냐? 주님 오실 날에 그 예수님이 예고했던 그 환란을 대비해서 연단 받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에 그 환란은 더 무서울 것이고 더 정말 견디기 힘들 텐데,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초대교인들 상황이 그렇게 내가 지금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이 것들이 뭐냐? 그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때를 위해 지금 우리가 연단받는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 연단시켜 주신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를 바라봤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냥 그냥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삶이니라, 소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딱 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주시겠지, 이 정도로 바라보는데, 여기는 분명히 뭐냐? 그날 주님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무서운 환난과 재앙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뭐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연단 받는 거라면, 그때를 바라보면 지금 연단 받을 만하죠. 죄송해요. 받을 만한 게 아니라 그때에 비하면 정말 그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 더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그 옆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도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쓴 초대교인에게 쓴 베드로의 편지인데, 자 1장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였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렇죠? 주님 오실 그 소망을 향해서 지금 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기쁘다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쓰면서 위로한 것처럼 지금 바울도 똑같이 지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더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들었어도 나랑은 상관없다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걸 그냥 그래 언젠간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이 정도로 그냥 자기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환난을 바라봤을 때 지금 내가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을 수 있는 게 참 다행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만으로 기쁜 것이고, 이런 핍박과 환난은 참 나에게 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라면서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또 읽어주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까지요. 이 보면은 제가 진하게 몇 개 썼죠. 보면 연약할 때,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을 확장하셨고, 또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는 것이 수평적 원수가 아닙니다. 수직적인 원수예요. 그때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 위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 사랑 이런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랑의 실체가 뭐냐?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증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이렇게 세게 이렇게 진하게 그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 뒤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진하게 했죠.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거 말했죠. 이게 뭐냐면 이제 더욱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진노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여기 보면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 살으심, 부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야. 미래에 우리가 있을 부활을 또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실제는 진노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걸 또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보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을 보고 또 원수 되었을 때 화목하게 하셨던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다시 표현했다는 것을 보시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장을 딱 보면은 처방 이후의 상태라고 하면서 제가 또 진하게 파란색으로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이제 이런 사랑이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항상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어떤 내용이냐? 요 내용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믿음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그렇죠? 소망은 뭐냐? 마지막 주님 오실 날. 그죠?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질 소망. 사랑은 뭐냐? 지금 우리가 정말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게 주님의 초림과 재림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참 이해가 되는지 수적으로 보면 믿음 맞아 믿어야 돼. 소망 있으면 좋지. 사랑 서로 좋아해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말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죠. 어떻게 보면 지적인 부분이고 소망은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의지적인 질문인 것이고 이 사랑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표현되는 건데 의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또 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걸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떤 의지를 불태우는지 믿음, 소망, 사망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화평 행복해요.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즐거움을 그리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뭐랑 비교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을 때하고 진노가 벗어났을 때를 같이 비교해 가면서 다시 그 기쁨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이제 11장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뭐냐?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이제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된 기쁨이 넘치는 것을 1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1절부터.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모르죠. 율법이 와서 죄를 발견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진노의 대상이구나, 회개해야겠구나, 그리고 율법을 통해 아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진노의 대상인 걸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저 막연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짐승처럼. 근데 영혼의 사정도 모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나는 이해하지 아담은 못하지만 그렇죠? 나는 이게 죽는다는 그것이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까지 미친다는 증거죠. 그다음 읽어주세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선물이라는 것이 은사가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자꾸 은사니까 자꾸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예언 은사, 방언 은사 뭐 이런 거 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거기에만 합중된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범죄함과 같지 아니 아담과는 같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것이. 또 읽어주세요.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잘 생각하세요. 범죄를 통해서 누가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사망 아래 우리가 이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이라는 이 권세 아래서 그렇죠? 매인 사망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어떻게 변하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사망 위에서 생명의 왕. 우리가 이제 신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세요. 왕에 매여 있던 이 사망이라는 이 저주에 매여 있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 사망을 뛰어넘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 왕이라는 건 권세를 가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권세까지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더 기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담 이전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보면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살았는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원상복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원상복귀 이상의 왕의 권세까지 우리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목소리. 다시 한번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일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더욱이라는 말이 있어서 더욱이라는 것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친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걸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해한 우리가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한 이유가 뭐냐? 내가 죄 사함 받았다.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뭐냐? 아담 위치보다 더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수준 높은 위치에 이르렀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죠? 아담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께 왕노릇할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를 이렇게 딱 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가 더욱 기뻐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읽어주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에 대해서 이런 수직적인 차원에서 죄의 사망의 왕노릇해서 거기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은혜가 넘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율법이 가입한 이유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까지 더러웠구나. 근데 내가 그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면 향유 부인 여자 나오죠. 이 향유 부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 부인 여인은 그렇죠. 향유를 딱 깨트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데 깨트리냐라고 했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물어보죠. 누가 저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시몬아 내가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선생님 말씀하세요. 빚 주는 사람이 있는데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둘 중에 누가 더 정말 이 탕감해 준 그 주인을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내가 맞다.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많이 발견하고 발견할수록 더 은혜가 큰 것이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섭고 알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죄를 찾아가면서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우리 교회는 매일 회개하래. 했던 회개 또 하래. 근데 그만큼 우리가 죄를 찾는 만큼 뭐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조금 고장 나서 이걸 봤더니 우리 암 걸리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요걸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있어. 찾아봤더니 또 있어. 전이 돼서 계속 찾지 못했던 병들이 막 발견됐을 때 찾지 못하면 그걸로 죽어야 되지만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행이죠. 살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살 기회가 있고 다행이다라는. 그래서 아이고 나 어떻게 계속 그냥 병이 계속 있고 뭐 아픈 데가 있고 뭐 병든 데가 계속 많아 이게 아니라 찾아서 다행이라는 거죠. 못 찾았으면 그냥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찾았으니까 다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좀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찾아서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죠.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환자는 그냥 찾을 때마다 막 절망이지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또 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냐? 해결할 수 없었다면 이게 그냥 우리에겐 저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담 안에서 정죄 또 율법을 통해서 죄를 찾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이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상태 어떤 상태냐? 우리는 참 기쁜 상태예요. 환난이 있어도 기쁩니다. 우리는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재림의 소망의 약속을 갖고 부활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거냐? 지금 바울은 뭐냐? 지금 아담과 비교합니다. 그렇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돼서 사망의 왕노릇한 사망의 지배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사망을 다시 이 죄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지배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업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우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발견했다. 그것이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해가세요? 제 목소리가 참 힘이 없어요. 그렇죠? 힘이 없어서 그냥 어떡하지? 제가 목소리가 저도 깔아져가지고 그냥 깔아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처방 이웃의 5장 내용이요. 5장 내용이 뭐냐? 구원 얻은 결과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거 읽으면서 뭔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어제 얘기했듯이 200번 읽으면 안다 그런데 3번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구원에 어디서 구원받았냐 진단과 처방과 또 그 다음에 결과를 나눠서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썼는지를 알게 되니까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동의하고 더 큰 은혜로 들어갈 수 있고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구원받아서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거기에 그 죄사함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으니
그렇죠? 사망의 종 노릇하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생명의 왕 노릇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하고 축사하고 떠나가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위치가 있다는 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결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결과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죄 털었어, 다시 죄로 돌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이게 더 큰 은혜죠. 더 큰 은혜, 더 큰 선물이고, 우리가 이만큼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서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구원의 차원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 계신 구원의 차원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같다고 생각하면 뭐 종교죠, 종교. 그렇죠? 뭐 다른 종교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범매에서 벗어나, 속세에서 벗어나,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선하고, 그래 마음 평안 얻고, 그렇게 구원 얻는 거지 라는 다른 종교하고 우리 예수 믿는 거하고 같게 여긴다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엄중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면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 죄에서 벗어난 기쁨, 더 나아가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자 거기까지 우리를 신분 상승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그래서 죄를 그냥 참소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찾을 때마다 더 큰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전엔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죄를 발견해서 이거 해결해서 참 감사라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주일학교 때 죄 얘기하면 어떤 죄 얘기해요? 욕심 부렸어요, 엄마 말씀 안 드렸어요, 그렇죠? 점점 커갈수록 뭐예요? 우리가 죄가 더 발견하게 되잖아요. 죄 된 이 세상에 죄의 권세 아래서 얼마나 더 깊게 우리가 쌓였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그 구원받은 기쁨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과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과 세상에 달고 다른 이 세상에 더러운 거 다 경험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 반응이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지가 않습니다. 죄를 깨달은 만큼 구원의 기쁨이 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원의 기쁨. 쓰실 수 있으시죠? 구원의 결과가 어떻게 구원의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서 기쁘게 됩니다. 왜 기쁩니까? 그러면 쫙 쓰셔야 돼요. 깜깜하세요? 여러분이 계속 이걸 반복하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복습볼게요. 복습 페이지 제가 항상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 처방 이후 상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합니다. 진노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지만 영원한 지옥의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즐겁다는 거죠. 더 큰 문제가 해결돼요. 오히려 이 환난은 뭐냐? 우리에게 소망에, 그렇죠? 예수님 오실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소망과 사랑의 확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즐거워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아담의 정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렇죠? 신분 상승했죠.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의 왕노릇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신분이 확 상승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